당신은 사는 목적이 뭐요?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자녀 낳아서 키우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먹고 살라고 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즐기려고 그런다. 뭐 이런 분도 있긴 한데, 정말로 나는 이걸 위해 삽니다. 똑 부러진 삶의 목적,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제사를 지낸 음식을 자기들만 지낸 게 아니라 하도 소다리를 잡아다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린 다음에 그걸 갖다 또 시장에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제사 지내고 내려온 그런 고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러거니 하고 먹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고 갖다 파는 건 내가 아는데 귀신이 붙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붙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소화될 것도 같지만 소화가 안 되고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거 먹는 거 그거 너무 개의치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는 마음을 주면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좋겠다, 걸릴 것 같고 체할 것 같다 싶으면 먹지 마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 붙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제사 음식 예수 믿는 사람 안 먹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괜찮아 막 먹어. 그러면 아닌데 갖고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안 먹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음식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는 마구잡이로 먹어버리지 말고, 저 사람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먹어서 하나님 영광 될 것 같으면 먹어라. 내가 안 먹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럼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죄질 것 같아. 못된 짓만 자꾸 해. 그러면 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거 하나님 영광이지요. 튼튼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값지게 살면 하나님 영광 되죠. 근데 조직 폭력배처럼 힘을 갖다가 사람 때려잡는 데 쓰려면 병들어 있는 게 차라리 하나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죄 짓는 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을 하지 마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창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건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고 지으셨으니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은 목적은 찬양을 받고 싶어서 나를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찬송가만 노래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찬양은 높이는 걸 말하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은 다 찬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 먹을 때 뭐 살 빼기 위해서 안 먹는다, 뭐 그런 것도 참 좋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먹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먹어야 되고 안 먹어서 영광이 되면 안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뭘 잡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걸 먹으려는데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먹고 취하면은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그래라 네가 취한 게 내가 영광이다. 그러면 잡수시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잡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은데 영광 되겠습니까? 코를 굴뚝으로 삼아서 피워봐라.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영광 받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피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 그거 폐병 들고 그거 몸에 해롭고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내가 영광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태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엔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 끝 전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말하는 거예요. 귀중한 거 기준을 딱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되면 하라. 하나님이 영광 안 되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딱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영광 되겠다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 영광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 내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영광 될 것 같으면 일하세요. 빈들빈들 노는 것이 하나님 영광 될 것 같으면 노시는 거예요.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하면 하나님 영광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시고, 이렇게 돼요. 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하나님 영광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딱 기준이 정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분 없어요. 그럼 해도 되겠네요. 하세요. 하나님 영광 되면 하세요. 기준이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영광 안 되겠다고 하나님은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면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흔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워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언제라도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태양빛이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뜬 게 아니에요. 떠 있어요. 그런데 먹구름이 가려버리니까 태양이 안 보여. 그런데 먹구름이 싹 지나가 버리면
햇볕이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되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가려지도록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가려져야 돼.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뭐 굉장한 걸 내가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집을 팔아바치고 땅을 팔아바칠 때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이고 참 건강하시네요. 어떻게 그리 건강하세요? 내가 보약을 먹었더만 건강하네요. 내가 운동을 했더니 건강하네요. 나는 건강을 타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려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린 거라 이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렇게 누구 닮았어요? 아니 나 닮았지요. 지 엄마 닮았나 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요? 아유 이번에도 사업이 잘 됐다면서요. 내가 머리가 좋잖아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만나서 그게 아니고, 수단 방법이 좋아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렇습니다. 영광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나 공로나 무슨 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엄청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헤롯 왕이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쥐가 영광을 다 받았어? 내 영광을 가로챘네? 하나님은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사람 죽이고 무슨 강도지 당근만 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것이 엄청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명예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어서 하나님 영광 된다면 죽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빛으로 영광을 돌리라. 둘째는 소금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높이 떠가지고 찬란하게 환하게 보란듯이 비치는 게 빛이지요.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됐다.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고생하더만은 하나님이 기업과 총리를 만드셨네. 그 빛으로 영광들. 다윗 같은 목동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다. 높아졌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환한 빛이 됐어요. 그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있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왕비가 됐고 민족을 구원했다. 하나님께 영광이네. 이렇게 빛으로 잘 됐어.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빛이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됐다. 그 빛이 되죠. 또 낮아진 사람을 높여줬고 자랑거리고 찬란하게 됐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프랑스가 낳은 천재적인 화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밀레가 옛날에는 누드를 그렸습니다. 벌거숭이를 그려서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이렇게 했는데 다 그려다가 자기 그림을 다 걸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러 오는 거죠. 그래 이제 자기가 작가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도 보고 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음담패설을 합니다. 희덕거리고 그냥 아니 자기는 땀 흘려서 정성 다하여 그려놨는데 음담패설을 늘여놓고 있으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사람들을 음욕을 북돋아서 타락시키는 이 밀레의 손은 썩어야 돼.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손이 썩어버려야 된대. 왜? 사람들을 음란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밀레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내가 그림 안 그리고 싶어. 세상에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이런 손은 썩어버려야 된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런 데 쓰는 사람은 살아있으면 안 된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살아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말을 너무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겠어? 나도 그 마음속에 늘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림을 그리는데 농촌 풍경, 이삭 줍는 거, 만종 이런 풍경화를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밀레의 그림 한 점은 수백억을 주고도 못 사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누드화를 그릴 때는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을 하고 굶어 죽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돋보이게 높이 빛이 돼가지고 우러러보고 자랑거리가 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나도 영광을 돌리니 다른 사람도 영광을 돌린다. 이게 빛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소금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다 돋보이고 다 1등하고 다 출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종암동 교회 연합으로
부흥회할 때에 김비진 간사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1% 상위권에 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듣고 있던 청년 두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나갔을까?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너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 보란듯이 나간 청년이 왜 나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 교회 교역자를 통해서 왜 나갔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상위 1%못 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럼 나고자 하냐?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김비진 간사와 차를 마시면서 다 좋은데 표현을 상위 1%에 안 든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영광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조금 좀 상가해서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위 1%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빛이 되고 보란듯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좋지요. 가난한 사람 부여해지고 낮은 사람 높아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가지고 보란듯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그런데 그러지 다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안 됩니까? 영광 돼요. 제가 있던 옛날에 개척교회 하는데 그분이 50이 넘었는데 총각이에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요만한 자기 한 사람 누울 만한 거기다가 쌀포대 몇 개 갖다 놓고 무슨 깨 무슨 콩 이런 걸 갖다 조금 갖다 다 팔아도 100만 원치도 안 돼. 그것도 오토바이로 배달한 게 아니고 오토바이도 없어요. 부서진 자전거에다가 한 포대 싣고 그걸 배달을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늘 그분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렇게 자꾸 죄송해요? 잘 때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돼서 죄송해요. 맨날 그래요.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부자가 다 망했어요. 아들 딸 다 죽고 소떼 양떼 다 죽고 거지가 되고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망할래야 막을 게 없어요.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 믿어 뭐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야 마땅해.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맛을 내듯이 오늘 우리가 돋보인 것만 영광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선한 감동과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병들어서 고침받으면 영광이죠. 그러나 병들어서 못 고칠지라도 절망적이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업이 부도나도 이건 뭐 살다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결과가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에 그게 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돋보여가지고 빛으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은 흔적도 없고 미미하고 볼품이 없어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소금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됩니까? 굉장한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거친 존재가 안 되면 하나님 영광 된다는 거예요. 거친 자가 누굽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돌이 튀어나왔어요.
가던 사람이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자빠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요. 그게 걸림돌이, 그게 거친 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될 건데 자빠지게 하고 무릎 깨지게 하고 피나게 하면 슬프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비싼 밥을 먹고 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자빠지게 하고, 나 때문에 눈물 빼게 하고, 나 때문에 슬퍼지게 하고, 나 때문에 잠 못 자게 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 한숨 쉬게 한다면 내가 거치는 자다. 걸림돌이다. 걸림돌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막 찬송을 하고 집을 팔아바치고 막 굉장해야 하나님 영광이 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행여나 마음 어렵지 않을까, 나 때문에 슬프지 않는가,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는가, 이런 걸 자세히 살펴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 있으면 무릎을 딱 꿇고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거치는 자 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집사님께 거치는 사람 됐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는 소극적으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디딤돌이 되라 그 말이죠. 거친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서 나를 밟고 일어나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 위에 좀 맛있는 게 있어요. 키가 안다. 그러면 내가 딱 엎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동생이 내 등을 밟고 올라가고 그걸 꺼집어 내가지고 이제 나라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디딤돌이에요. 나 밟고 올라가서 꺼내서 네가 먹어라 이 말이죠. 나 때문에 네가 잘 돼야 되겠고,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네가 좋아야 돼, 나 때문에 살맛 나야 돼. 나는 짓밟고 네가 올라가서 잘 되라. 이게 디딤돌. 강물 건널 때에 징검다리 건너 보셨죠? 징검다리 밟고 물에 안 빠지고 지나간 것처럼 나를 밟고 당신이 잘 돼야 되겠다. 이게 디딤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디딤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발걸어서 자빠져 넘어져 버리게 하고 통쾌함을 느낀다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돼. 특별히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백성들인데 거친 존재가 돼가지고 교회의 문제아가 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살맛 나게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영광, 찬송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영광 된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 자기만 기쁘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되려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남편은 아내가 나 때문에 살맛 나고 행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막 너무 기쁘고 살맛이 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 안 한다고 때려 잡으면 영광이 된 게 아니고, 내 이웃 사람이 나 때문에 아이고 좋은 이웃 만나서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떤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살맛 안 나네, 동네 이사 가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린 거죠. 너는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둡던 사람이 빛을 비춰서 환하게 살맛 나게 해주는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화난 사람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려,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버려, 손해나게 만들고 인상 쓰게 만들면, 그러면 나도 불행이고 너도 불행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오늘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 사람 기쁘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하지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이웃을 위해서 살고, 돈 버는 게 내 혼자 기쁘려고 버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도 나 즐기려고 일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행복하면 그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유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유익할까, 나만 행복하면 그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유익만 구하고, 내가 왜 손해봐? 10원도 손해 못 봐. 내 권리야,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는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유익도 안 구하고 거친 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구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치는 자가 되거나, 나 때문에 사람들 마음 상하고 상처 있게 하거나, 내 유익만 구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 하나님도 영광 안 되지만은 전도가 막혀버려요. 전도한 사람은 좀 따뜻하고 푸근해야 되거든요. 자기 걸 풀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내 유익만 챙긴 게 아니라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친근하고 인심 좋고 해야 전도가 되지. 아주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인정머리 없고 깍쟁이가 돼가지고 전도 잘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해. 그런 사람 쌀쌀 맞은 사람을 누가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따뜻하고 포근해. 주머니를 열어놓고 살아. 인정이 많아. 자기보다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양보하고 인심 좋고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이 살만나게 해줌으로써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좋다, 너무 좋네, 나 저 사람 따라 예수 믿어야 될까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를 통해서 구원에 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 내 주장, 내 권리 절대로 손해 못 보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손해는 안 보지만은 빛이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영혼을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들에게 푸근하고 따뜻한 하나님이 전해질 때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따뜻한 사람 좋아요. 넉넉한 사람, 인심 좋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깍쟁이는 싫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오라 그래도 다 싫다고 가버려요. 그런데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은 막 친구하자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생명을 건진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이 안 비쳐서 저들이 멸망의 길, 어둠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져서 환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죽어가는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